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습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해도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외로운 거 아니냐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줄어든 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고독 속에서만 자유로워진다고. 그는 젊은이들이 사람들 속에서 소음을 찾고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평온을 찾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단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달하는 지점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해도 피곤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이 편합니다.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외로운 거 아니냐고, 우울한 거 아니냐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 도달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고독 속에서만 자유로워진다고. 그는 젊은이들이 사람들 속에서 소음을 찾고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평온을 찾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단계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된 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관계는 기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살, 30살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기대는 진심이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다쳤습니다.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대라는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원했고 상대는 그것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고 모이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른다. 그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모였지만 가시가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춥습니다. 다시 가까워집니다. 다시 다칩니다. 젊음의 관계는 이 반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반복이 멈춥니다. 더 이상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춥지만 다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된 순간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나자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니 다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체념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체념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는 성숙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당신이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재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강함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사람, 모임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웃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은 대부분 상황의 산물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동료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끝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연결됩니다. 필요가 사라지면 연결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당신이 퇴직했을 때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싫어해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과 공유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이익이 아니라 덕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필요입니다. 상황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진짜 관계는 소수입니다. 관계가 줄어들면서 당신은 발견합니다. 진짜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이익이 없어도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조차도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때로는 당신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전화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따금 만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의 우정, 쾌락의 우정, 덕의 우정. 젊음의 관계는 대부분 이익과 쾌락에 기반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덕에 기반합니다. 덕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지 않느냐고,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왜 집에만 있느냐고. 당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된 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지쳐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단계에, 더 이상 관계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않는 단계에,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는 단계에. 이것은 성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이거나 짐승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신도 짐승도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본 사람입니다. 충분히 다쳐본 사람입니다. 충분히 기대하고 실망해 본 사람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된 것은 당신이 그만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경험을 상대가 듣든 안 듣든 말했습니다. 상대가 이해하든 안 하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한다고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효율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당신은 이제 압니다. 대부분의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합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말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니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으니 관계가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평온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 없다면 타인에 대한 기대를 바꿔라고. 당신은 이제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타인이 당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당신도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필연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중간에 사람을 만났지만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결국 돌아갈 곳은 혼자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인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함께인 것이 예외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계 마이너스 내 마이너스 존재다고.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 혼자 던져졌고, 혼자 존재하고, 혼자 사라집니다. 사람은 그 사이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된 것은 당신이 이 본질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는 외로움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도달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해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타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이라고. 이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의 기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더라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문제가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순간 실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랑은 이기심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위로, 인정, 안정감, 소속감. 당신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주지 못하면 당신은 실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관계는 무너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대라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친절할수록 관계는 망가집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먼저 전화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가 힘들 때 도왔습니다. 상대가 필요할 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함이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때로는 배신이었습니다. 당신이 해준 것을 상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을 상대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상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라 로슈프코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구의 호의에 감사하는 것은 그 호의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사람은 베풀면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면 피합니다. 친절은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많이 베풀수록 상대는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에게는 빚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용서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는 당신을 더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관대함을 당신의 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동정은 약자의 복수다고. 당신이 관대할 때 상대는 당신을 약자로 봅니다. 약자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배신은 필연입니다. 당신은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틀렸습니다. 배신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은 인간관계의 구조적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유용할 때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유용하지 않을 때는 떠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충성하고 이익에 의해 배신한다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배신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가 될 뿐입니다. 당신이 베푼 것을 상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을, 돈을, 마음을. 상대가 힘들 때 곁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필요할 때 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는 그것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큰 일이었지만 상대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자신이 준 것을 더 크게 기억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베푼 것은 크게 기억하지만 상대가 당신에게 베푼 것은 작게 기억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당신에게 베푼 것은 크게 기억하지만 당신이 상대에게 베푼 것은 작게 기억합니다. 결국 서로 자신이 더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계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 관계를 지웁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이해해 줄 거라고. 하지만 또 실망했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서 당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냉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지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학습입니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사람은 당신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이성으로 극복된다고. 당신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관계를 봅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실망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말수가 줄어든 이유를 아십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한다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말하면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하면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화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효율입니다. 말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외침이다고. 당신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남을 줄였습니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외롭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덜 아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당신이 관계를 정리한 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자아는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아의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상처도 많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를 줄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관계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관계가 많아도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공허합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관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시 있게 할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과 편하지 않다는 것, 당신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관계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당신이 행복을 사람에게서 찾을 때 당신의 행복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당신의 기분이 바뀝니다.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면 행복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자기 사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의존할수록 당신의 삶은 불안정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하지 말라고. 타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관계가 줄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약속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모든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소로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가져야 한다고. 당신은 이제 필요 이상의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집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관계는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2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 안에서 옵니다. 당신이 당신과 편할 때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평온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관계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기대를 만들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이 관계를 줄인 것은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친절은 당연함이 되고 배신은 필연입니다. 행복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고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반대로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온전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폴 틸리히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고독의 고통이고 고독은 외로움의 영광이다고.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독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혼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군중은 비질리다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행동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당신은 당신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짜 사고가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반응을 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설령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깊은 사고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표면적인 반응입니다. 진짜 사고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을 펼칩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고.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당신은 그 역할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 역할에 맞춰 말합니다. 그 역할에 맞춰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역할을 하는 당신입니다.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역할을 벗었을 때,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고독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선택합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정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말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당신이 우울한 거 아니냐고. 말을 안 하는 게 문제 아니냐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말이 줄어든 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가벼웠습니다.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진실한가? 필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입을 닫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진짜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지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고독은 품격을 만듭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당신은 평범해집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한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범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르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는 품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릅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품격은 고독 속에서 자랍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고독 속에서 형성된다고.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 예술가들, 철학자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생각하고 창조하고 성장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깊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품격 있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당신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말을 하고 반응하고 맞춰주고 배려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회복됩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정돈됩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소음 속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들의 기대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고. 타인이 있으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 속에 갇힙니다. 타인이 없을 때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고독은 감옥이 아닙니다. 고독은 해방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젊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혼자는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였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선택받지 못해서 혼자였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자는 다릅니다. 지금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지만 걸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지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피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찾는다고. 젊음은 고독을 피합니다. 노년은 고독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이제 뛰어난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강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찾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소음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고요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릴케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이 주는 고통을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라고.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사람을 내려놓았다고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세상을 포기한 거라고, 삶을 등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당신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인정 속에서. 하지만 이제는 자기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거리 속에서.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다만 세상과 적절한 거리를 둔다고. 당신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조각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모습. 당신은 수많은 역할로 나뉩니다. 수많은 기대로 쪼개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하나입니다. 역할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 고독의 본질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본래적 존재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비본래적 존재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당신은 본래적 존재가 됩니다. 당신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갑니다. 날씨, 음식, 일상, 피상적인 교환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가장 진실한 대화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느낍니다. 말로는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충만함입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항상 바빴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고독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독이 얼마나 필요한지, 고독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당신에게 주어진 고독은 저주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회복됩니다.
성장합니다. 깊어집니다. 토마스 머튼은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당신은 지금 당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자유이고 품격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퇴보가 아니라 정죄이고 당신의 고독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을 기쁨이나 즐거움과 혼동합니다. 웃으면 행복한 거라고, 즐거우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쁨은 순간입니다.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좋은 일이 끝나면 기쁨도 끝납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감정의 파동입니다. 진짜 행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좋은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덕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즐겁지 않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행복은 혼자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신 안에 있는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은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불안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다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 타인이 필요 없는 사람,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으면 당신의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면 행복하고 싫어하면 불행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인정하면 기쁘고 무시하면 슬픕니다. 타인이 곁에 있으면 안심하고 떠나면 두렵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의존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의존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존은 당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깁니다. 타인은 변덕스럽습니다. 타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한 당신은 불안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의존한다고. 타인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에게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함께할 사람. 하지만 실망했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왜냐하면 행복은 타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또 실망했습니다. 이 반복이 수십 년 계속되면서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는 단계. 더 이상 관계에서 행복을 찾지 않게 되는 단계. 니체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당신은 이제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혼자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거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혼자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버팁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뿐이다고. 필요와 선택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할 때 선택합니다. 노년의 강함은 견디는 힘입니다. 젊음의 강함은 무언가를 얻는 힘입니다. 성취하는 힘, 쟁취하는 힘, 이루는 힘. 하지만 노년의 강함은 다릅니다. 노년의 강함은 견디는 힘입니다. 잃어도 버티는 힘, 없어도 괜찮은 힘, 혼자 서 있는 힘. 젊음은 더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소유. 하지만 노년은 압니다. 빼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당신이 사람을 정리한 것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강해져서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줄인 것은 지쳐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강한 자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짜 강함은 조용합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행복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기대를 낮추라고, 많이 바라지 말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체념입니다. 포기입니다. 이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던 것을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찾던 것을 고독에서 찾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구하던 것을 내부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대합니다. 다만 기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타인이 아니라 자신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당신의 생각에서 온다고. 당신이 생각을 바꾸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당신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합니다. 맞춰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으면 됩니다. 이 평온함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행복은 흥분이 아닙니다. 행복은 평온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고요함입니다. 흔들림 없음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요함. 그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을 내려놓은 뒤의 홀가분함을 아십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겁습니다. 전화를 해야 합니다.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챙겨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짐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내려놓으면 홀가분해집니다. 더 이상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홀가분함이 자유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말했습니다. 가벼움이 무거움보다 견디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무거움이 가벼움보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볍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가벼움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여도 가난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상태. 당신은 이제 이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버틸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가진 것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존하면 타인이 떠날 때 무너집니다. 당신이 상황에 의존하면 상황이 바뀔 때 무너집니다. 당신이 소유에 의존하면 잃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버틸 수 있으면 아무것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의 것이다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젊음은 소유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이룰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노년은 압니다. 소유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소유는 오히려 짐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유. 당신이 사람을 내려놓은 것은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정리한 것은 외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유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혼자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혼자 버틸 수 없는 사람은 관계에 의존합니다. 필요 때문에 관계를 맺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채우기 위해.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입니다. 집착적입니다. 하지만 혼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만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혼자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것을 이뤄야 행복하다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계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관계가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활발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고요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기준은 당신이 정합니다. 혼자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최종 성취입니다. 인생에서 이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업, 직업, 가정, 성취.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외부의 성취입니다. 진짜 성취는 내부에 있습니다.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것, 타인 없이 버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이것이 삶의 최종 성취입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망과 배신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혼자 버틸 수 있는 곳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완성은 자기 충족이다고. 당신은 이제 자기 충족에 도달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혼자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가 고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쓸쓸하겠다고, 외롭겠다고, 끝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조용함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요구, 자신의 욕망. 그 소음 속에서 당신은 당신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용합니다.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들립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당신은 이제 존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사람을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평온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회복하고 다시 기대하는 반복. 이것은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내려놓은 뒤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니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평온은 체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에서 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틀렸습니다. 진짜 평온은 가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로부터의 자유에서 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평온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허상이, 기대의 무의미함이, 소유의 무게가,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험이 새겨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실망, 모든 배신, 모든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아는 곳으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한계를,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인생의 의미는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관계에서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입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는 것, 당신이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고. 타인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당신.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삶.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당신은 당신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고독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밤이 길었을 것입니다. 침묵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소음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독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독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독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고독을 견딘 사람만이 받는 선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릴케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우리 각자의 운명이다. 그것을 사랑하라고. 당신은 이제 고독을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평생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들은 대부분 피상적이었습니다. 날씨, 안부, 일상, 표면을 스치는 말들. 진짜 대화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 말없이 이루어지는 사유, 질문하고 답하는 내면의 목소리. 이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대화를 나눕니다. 매일 조용히 혼자. 당신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무엇이었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타인과의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만 나옵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고. 하지만 생각은 침묵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음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일했고, 관계를 맺었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잘못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후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시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날들, 진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 이것이 진짜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삽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브론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타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것들은 당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책임, 의무, 기대, 체면,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어깨가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이 가벼움이 자유입니다. 이 가벼움이 평화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고. 당신은 많은 것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워집니다. 평온으로, 자유로, 평화로. 당신은 가볍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혼자 있는지, 왜 사람을 만나지 않는지, 왜 조용히 사는지, 그들은 걱정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소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고독의 가치를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갑니다. 조용히 혼자.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항상 오해받는다고. 당신이 오해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이해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이해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다르게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실망, 모든 배신, 모든 고통은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평온한 곳으로. 만약 그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관계에서 행복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자유는 무엇인지, 진짜 당신은 누구인지.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당신을 죽이지 못한 모든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은 본질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젊음은 양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경험, 많은 소유. 하지만 노년은 질을 추구합니다. 진짜 사람, 진짜 경험, 진짜 의미. 당신에게 남은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관계, 진짜 생각, 진짜 자신. 이것이 본질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본질과 함께 있다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질과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통찰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행복은 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당신만이 당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맨 답. 복잡한 곳에서 찾았지만 답은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 라오츠는 말했습니다. 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 발 아래에 있다고. 당신이 찾던 평화, 행복,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찾았습니다. 조용해진 삶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분주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교향곡의 마지막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경험, 지혜, 통찰, 평화. 이것이 완성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70세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규율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것은 자유입니다.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규율이 필요 없는 자유. 당신은 이제 그 자유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지만 채워져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도달한 곳입니다. 평생을 걸어 도달한 곳. 많은 것을 잃고 도달한 곳.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곳. 자기 자신. 당신은 이제 당신입니다. 온전히, 완전히, 자유롭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해진 삶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본질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당신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